오래전에 제가 알래스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처럼 많은 연어들이 산란을 위하여 떼를 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만 관심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들이 돌아가는데 장애물의 높이가 3m 높이까지 되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뛰어서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향으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도록 할까? 그것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연어들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 3,0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암수 모두 죽어간다고 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행렬, 죽기 위하여 올라가는 행렬들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면 오직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행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한 5년을 살면서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죽어갈 것이다. 이것이 연어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울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과 충격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전처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날이 다시 올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가 비대면 예배를 선호한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배가 정상화되어도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가 붕괴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사업의 70%가 개신교회와 교인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아주 악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피해를 입고 차별 대우를 받게 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럼 교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맥가브란이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80%가 잠자는 성도들이고 10%가 살아있는 교인들이고 10%는 죽은 교인들이다. 저는 현재 교회 안에 살아있는 10% 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0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 안에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세상을 거역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만이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10%에 꼭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2번 알아서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사역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모두 인디오 마을로 돌려보내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병원서는 멈춰 서 있습니다. 각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께서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선교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초대교회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가장 순결하고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살던 초대교인들은 10번에 걸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어 죽고 고문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나고 살고 죽고 박해를 피해 흩어지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하였습니다. AD 100년에는 0.01%였던 기독교인들이 200년을 지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할 AD 313년에 때는 당시 로마인 6천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근래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연구를 하다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중에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와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인들은 교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캐시리우스라고 하는 불신자가 기독교인인 옥타비우스에게 말한 내용이 옥타비우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계층으로부터 나온 무식한 남정네들이고 아무거나 쉽게 미는 여자들로 구성된 경건치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근엄한 금식,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속임수를 부리는 비밀 집단이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고 구석진 곳에서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로마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무법자들이고 가장 쓰레기 같은 천민 신분의 음모론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 아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가장 가난하게 살았고 로마인들에게 쓰레기 같은 계층의 천민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 살았다고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중약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대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도 경유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기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천민으로 낮아져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였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죽고 수백 년을 거듭한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물질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을까? 건강백설을 추구했을까?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몸을 던졌을까?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비교와 경쟁을 거듭하였을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호의 꿈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란을 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꿈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시 로마인들의 삶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는 쓰레기 같은 가난한 천민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혹시 교회에 와서 24시간 살아라는 말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에 와서 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행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렇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나를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거룩함이 없는 것, 사랑이 없고 무정한 것, 원한이 사무쳐 있는 것, 무절제한 것,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리는 것, 절제가 없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 이런 범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죄성으로부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자의 문제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존 스토트는 죄는 자아다라는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죄다. 자아가 죄성 그 자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이름이 은혜의 강 아마존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환경이 저에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추방시키고 저희를 힘들게 했던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 아마존은 우리에게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곧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도록 우리를 도와준 아마존이 은혜의 땅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유한한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회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와 함께 죽자라는 초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를 부르면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의 선교사로 오십시오라고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자리는 선교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학교, 가정이 바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은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코패스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가 평화와 번영과 존립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연적인 재해나 홍수가 나거나 강이 범람하거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저들을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였다고 합니다. 데시우스 황제 250년 때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로마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의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은 기독교인들만 색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가야 하였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는 화형당하기 전 법정 집행관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배신하라, 그럼 너는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폴리갑은 말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욕하겠는가라고 대답했습니다. 법 집행관이 그 모든 회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위해 기둥에 묶였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초대교회 때 가장 심한 박해는 303년 데오크레티안 황제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박해가 심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정절과 순교의 열정은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보며 목회자들, 노예들, 노인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고문대에 매달려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소망하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순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경과
열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최상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목숨을 버리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고통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 이북에 있는 지하교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평생 박해와 고난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얼마나 찬란한 주님의 빛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국과 세계의 교회들이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며 순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으나 배교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배교자들을 보면서 전혀 우월감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교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둘로 나누었는데 피 흘림의 참 순교가 있고 청빈, 순종, 순교를 지키며 사는 선교를 준선교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일의 순교다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가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순교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본받음이고 주님과 일치하는 것이며 종말론적인 가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초대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살해할 때마다 즉시 우리는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난다.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기회라고 이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순결한 영혼으로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가 2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을 아신 어느 장로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2번씩이나 걸립니까? 어떻게 성도사님 그렇게 박복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박복한가?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박복한가?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가? 시험을 많이 당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어서인가?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수백 년 받았습니다. 이북에 있는 지하 교인들도 수십 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은 그들의 피난처였고 예배처소였고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고 살고 죽어도 그 고난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제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경험한 고난이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갔고 풍성한 삶과 주님과 연합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이익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난해도 괜찮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순교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구성된 우리 자아는 꼭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아에 대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고 또 죽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와 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학장을 지내신 서정훈 교수님은 그분이 저시라 쓴
교회와 선교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더 주심은 주님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에게, 상인은 상인에게, 그리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세실리에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처녀는 종이었던 유모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까? 노예가 쉽게 주인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천민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로, 희생으로 복음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의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집을 나눠서 쓰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야 한다. 육체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다.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옷, 같은 음식,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키울지 버릴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여자아이를 갖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아주 장엄하게 치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면 시체를 몰래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가져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엄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집을 서로 나눠 쓰지만 가늠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 때에 로마인들이 보았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항목 끝에 설명하기를 그들은 서로 알기도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포로 빼또아라고 하는 귀족 여인과 펠리시아라고 하는 천민 출신이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물의 밥이 되는 사형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경기장 중앙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군중들은 사자를 풀어라고 고함쳤습니다. 경기장 중앙의 기독교인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고 서로 이별의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것을 따라서 언제나 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경기장 중앙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것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사자들이 그를 해쳤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검투사의 칼을 손으로 잡아 자기 목에 갖다 대며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귀족, 노예, 평민들인데 어떻게 모든 계층을 부정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는가? 페르페투아와 펠리시아의 죽음 이후로 감옥의 간수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너희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호기심이 늘고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려면 무려 3년에서 3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거나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지원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면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인이 되는 오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교회는 선교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난 후에는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갖는다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라고 자각하였습니다. 하루를 내가 더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고 믿었는데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는 선교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모두 가정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신 성분이 다른데 가난한 이와 부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선행을 실천하는 일들이 로마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고 목장 모임에 가서 며칠을 지나면서 그 가정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간다는 부담감 없이 목장 모임이 있는 곳에 가서 한 5, 6 가정이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짧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지는 여러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모임을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 주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장의 구성원들은 누군가 새로 목장에 방문하면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돕고 격려하며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장이 커지면 분가를 해서 새로운 목장이 만들어지는데 목장의 책임자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목자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두 떨어져서 목장 모임의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크레딧 카드를 갖고 시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활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한 목자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로 목장에 오신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목자가 그 도시의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목자는 돈이 없어서 같이 식사를 못하고 내가 지금 특별한 일 때문에 금식을 하는 중이라 음식을 못 먹으니까 혼자서 맛있게 드시라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 교인들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런 전도 열정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문제나 고난에 부딪혀도 전도하는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임도 이렇게 가정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문헌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의 가정교회가 앞으로 와야 될지 모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안으로 가져야 하는 가정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선교다라고 이해했는데 그때는 모든 기독교인이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박해가 없어지고 교회가 힘과 부와 명예를 갖게 될 때 교회는 선교를 본질이 아닌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갖는다.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할 책임이 있다고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선교사, 어떤 특별한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대위임 명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선교에 대한 생각,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장소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선교지다라는 인식으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미전도 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마존 정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존 깊은 정글에서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인교 부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들에게도 속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울산 한마음교회가 저희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복음을 말로 전하면 처벌받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가진 평안과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보며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피해를 입으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지고 가난하여지고 목회자들은 이중직으로 생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모두 자립선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당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복음은 순수해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에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하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간 제 아내 허은석 선교사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허 선교사는 아마존에서 특별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독충에 물리면 모든 상처가 성이 나는 알러지 체질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상처가 마치 소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무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귀 속에도 들어가고 여자의 자궁에도 들어갔습니다. 허선교사의 아마존의 사루는 지옥이었습니다. 더불어 아마존에서 우리는 여러 번 고소를 당하고 중상모략으로 핍박을 받고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목숨의 위협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마존의 환경이 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허선교사는 한 번도 제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에서 매일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은 더 타올랐습니다. 허선교사는 폐암 진단을 받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보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음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최선으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엇을 허락하셔도 그것이 본인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허순교사의 삶은 위대한 한 편의 설교로 인류 형제들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두 권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순교사는 진실로 자기 목숨보다 주님과 인류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이 극심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해도 삶으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울산 한마음교회가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선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울산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울산 한마음교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삶으로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